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아마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복잡한 상징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다룰 11장은 그중에서도 정말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장입니다. 네, 정말 영화 같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고요. 이들이 겪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선포까지. 오늘 당신과 함께 이 강렬한 텍스트의 의미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 처절한 갈등이 어떻게 하늘의 궁극적인 승리로 연결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고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두 증인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따라가다 보면 이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절부터가 좀 독특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해요. 갑자기 웬 측량일까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갑자기 줄자를 쥐어주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측량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건 이건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내가 이걸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냥 사이즈를 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도장을 찍는 행위 같은 거네요. 이건 하나님 소유라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흥미로워요. 맞아요. 바로 2절에서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어떤 곳은 보호하고 어떤 곳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긴장감을 처음부터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성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핵심 영역이 있고 성전 방마당, 즉 세상과 맞닿아 있는 외부 영역이 있는 거죠. 이 방마당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의 공간을 상징해요.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핵심,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측량 아래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의 기간 42달 동안 나의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데 42달이 정확히 1260일이더라고요. 네, 같은 기간을 다른 단위로 표현한 거죠. 그 실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편에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입은 굵은 베옷은 보통 슬픔이나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는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걸 보여주는 복장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5절 보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태워버리고 6절에서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요. 원하는 대로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는데 이건 거의 슈퍼히어로 수준 아닌가요? 그쵸? 이 능력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바로 두 인물을 떠올리게 돼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물을 피로 바꿨던 게 모세고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불로 적을 심판하는 이미지도 엘리야의 사역에서 나타나고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란 뜻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일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즉, 이 두 증인은 구약 전체의 증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의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이들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르잖아요. 이 표현은 정말 시적인데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왜 하필 감람나무와 촛대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구약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스가랴서에서 감람나무는 촛대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촛대는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고요. 아, 즉, 이 두 증인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렇군요. 모든 상징에 깊은 배경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대변하는 증인들도 결국엔 죽음을 맞아요.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고 나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니 상대가 보통이 아니네요. 네. 무적행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렁, 악의 근원지로 묘사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올라온 짐승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이 짐승이 증인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건 세상의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진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사흘 반 동안 방치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 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벌인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비급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이죠. 왜 즐거워할까요? 10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그들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던 거예요. 회개하라는 외침,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 불편한 소리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마치 명절이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하던 사람이 사라졌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라니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체가 버려진 장소에 대한 묘사도 의미심장해요. 8절에서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거든요. 소돔, 이집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이 세 장소를 하나로 묶는 이유가 뭘까요? 이 큰 성은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한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 같은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소돔은 극심한 도덕적 타락의 대명사잖아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제국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예루살렘이라고 지목해요. 가장 거룩해야 할 도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아들을 죽인 장소가 되었다는 아이러니를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고발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축배를 드는 그 순간, 바로 그 시체들 앞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히는군요. 사흘 반 뒤에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11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구경하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죽었던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반응이 인상적이네요. 방금 전까지 조롱하고 기뻐했던 대상이 눈앞에서 벌떡 일어서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틀렸고 자신들이 대적했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이자 경외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네.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네요. 몰래 부활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고 조롱했던 원수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완벽한 승리 선언이죠. 그쵸.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직후에 땅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게 진짜 회개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심판을 직접 목격한 뒤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전까지 증인들을 조롱하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 거대한 심판을 통해 증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된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둘째 재앙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재앙이 곧 이른다고 선언하면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더 커질 것을 예고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져요. 지금까지의 모든 지상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무대가 하늘로 완전히 옮겨가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 점이 11장의 핵심 구조예요. 지상에서 벌어진 두 증인의 치열한 사역과 순교,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보여준 갈등이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권 선포로 귀결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 나라들의 각축전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주권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선언은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포에 하늘의 존재들이 바로 반응하네요.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을 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요. 네, 24장로들은 보통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즉 온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시작을 경배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18절의 노래를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이 나와요. 첫째,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둘째,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며, 셋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고 선언하죠. 심판과 보상. 네, 심판과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의 도래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는 함부로 볼 수도 없는 아주 신성한 물건이었잖아요. 백성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성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있어서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하늘 성전이 활짝 열리고 언약궤가 모든 이에게 보인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군요. 땅에서는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죽는 혼란이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네요. 함께 나타나는 번개, 우레소리, 지진 같은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장엄하고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두 증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된 지상의 혼돈이 결국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확인되는 이 장엄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11장이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땅 위에서 벌어지는 두 증인의 치열한 싸움과 순교, 그리고 세상의 조롱에서 시작해서 결국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하늘의 모습으로 끝을 맺네요. 네. 이 텍스트는 당신에게 고난과 불의가 가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두 증인의 이야기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본문에서 지진 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느꼈다는 두려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재앙이 무서워서 느낀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조롱하고 죽였던 진실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을 목격하며 느낀 경외감이었을까요? 그 감정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곱씹어보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줄 겁니다.